10절부터 17절까지요.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녀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네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심은 이런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꼭 알아야 될 말씀인데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우리 노예 임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제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내게 하는 말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참 아름다운 교회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말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참 말해주기 힘들거든요. 왜 아름답습니까 하니까 어떤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앞에 앉는데요. 앞에 앉고 찬송 제일 열심히 하고 말씀 제일 잘 듣는데요. 그건 아마 맞을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교회 와보면 그 분위기가 다르대요. 조금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랬죠 내가. 이건 이제 자랑만 삼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재산이라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우리 향한 주의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하다가 제목만 읽고 이랬지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는 것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귀신도 쫓아내어 자유를 주고 또 병을 고쳐주고 했는데 주로 언제 하신지 압니까? 언제 주로 병을 고친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그걸 몰라야 제가 설교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그 공간 복음을 보면 주로 언제 했냐면 거의 대부분 안식일날 고쳤어요. 안식일날 귀신을 쫓고 안식일날 병 고쳐주고 안식일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식일날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은 안식일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병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안식일날은 쉬는 날인데 주님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부딪혔어요. 주님은 안식일날 대부분 일했고 병자를 고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왜 안식일날 일하냐, 그거 안식일날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일을 함으로 늘 부딪혔던 날이 이 안식일이거든요. 실제로 안식일날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 몇 군데 소개해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나오죠? 어떤 주님의 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게 했잖아요. 그날도 안식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그러하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걸어가게 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6장 6절로 이하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께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손을 이제 내밀을 해서 성하게 고쳐주죠.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건 지금 그건 내가 화면에 안 되지만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이죠.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인데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안식일 날 18회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자유케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또 한 장 넘기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데 거기는 이제 수종병 든 사람, 수종병이 어떤 병이죠? 수도구병인가? 하여튼 뭐 병명은 잘 모르겠어요. 전에 성경에는 고창병이라 되어 있죠. 고창병, 그죠? 여기 이제 수종병이라 되어 있는데 수종병을 고친 때도 안식일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며 고쳐준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대부분이 안식일입니다. 제 말 거짓말 같으면 집에 한 읽어봐. 그 대부분이 안식일날 주님이 자유 주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고치니까 그 때문에 매일 싸웠어요. 근데 주님이 매일 그런 저항을 받으면서 그런 다툼과 그런 불의 밤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안식일날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걸 보면 뭔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굳이 주님은 안식일날 고쳤어요. 그러면 안식일날 고친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요즘 우리 안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안식일날 고친 이유가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내 수요 시간에 전 2시간 했잖아요. 그렇죠? 2시간 했죠. 그 전에 창세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셨죠. 6째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왜? 완벽하게 지었으니까 그 다음 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물을 주셨죠. 이 안식은 계속되었어요. 에덴 동산까지. 언제 안식이 깨졌다고요? 죄지음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죄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럼 누구에게 간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에게 갔어요?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늘 아래 간 거죠. 여러분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이거 뚜렷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의 그늘 아래 마귀의 그늘 아래 가고요. 마귀를 떠나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중간 지대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마귀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고 마귀의 그늘 아래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 아래 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힘, 하나님 힘은 사랑이라면 평안이라면 마귀의 힘은 탐욕이죠. 이제 그걸 이제 사망의 힘이라 그래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말은 마귀의 힘, 탐욕 같은 거 말이에요. 미움 같은 거 이런 힘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탐욕으로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그 탐욕으로 늘 욕심 부리고 싸우고 사니까 우리 심령이 이번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막과 광야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심령을 사막과 광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막과 광야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탐욕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탐욕으로 죄를 지니까 자꾸 우리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강팍해지고. 그래서 사막과 광야처럼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막과 광야처럼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병든 겁니다. 눈이 영적으로 눈이 막혀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해가 굳어져 버려 가지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육체적으로는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은 사람 말은 듣는데 육체 입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소경이요, 영적으로 기머거리요, 영적으로 해가 말린 자요, 영적으로 안전병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날에 사니까 심령이 황폐하게 돼버려서 병든 겁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면 자연히 육체도 병들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통해요. 자주 말하지만 그 신과일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 과일 중에 제일 신게 뭡니까? 신거 뭐 풍계. 딱 생각하면 침이 돌죠. 그냥? 왜 풍계를 생각하는데 이 육체에, 이 몸에서 물이 나오냐, 침이 나오냐, 이 가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100% 관계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병이 걸리잖아요.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날의 삶으로 영혼이 황폐가 되고 심령이 황폐가 되고 심령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식이 깨진 거죠. 이게. 알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안식이 깨진 거다. 그래.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 아래서 우리 인생의 삶으로 안식이 깨어져 버렸다면, 그러면 여기서 자유와 안식은 어떻게 얻는 거냐고요.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안식이겠어요? 마귀의 품을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이게. 알겠어요? 마귀의 품,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는 게 자유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이 마귀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영혼이 병들죠. 그 심령이 치유받는 게 벌써 자유고, 육체가 병들었는데 그 병이 치료받는 게 자유고요. 그리고 누구 품에 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안식이라니까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져 떠나서 마귀의 그늘 아래 간 거예요. 마귀의 식구가 된 거죠. 그 아래서 심령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살아갔던 게 억압이고 안식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가 뭐냐 하면 그 품을 벗어나는 게 자유고, 병 치료받는 게 자유고, 그 다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안식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깨어진 안식,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안식이 깨어져 버렸는데, 이 죄인이 얻을 안식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품에서 벗어나고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우리 심령이 치유받고 육체도 치유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안식이다. 그죠? 우리 죄인이 얻을 안식이 이거라니까요. 지금 세상 죄인들이 얻어야 될 안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줄 안식은 이 안식을 말하는, 이게 참 안식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려 했잖아요. 안식일 지키려 했는데 하루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지키려 했는데 그 안식이 없을 때 하루를 지키려 했거든요. 전에 얘기했죠. 안식이 무너졌어요. 안식이 없으니까 지키려 하지. 안식이 있으면 지키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안식인데, 안식이 없을 때 마귀의 그늘 아래 살 때 하나님이 하루를 지키라 그래. 그럼 하루를 쉬는 게 안식이겠습니까? 안식 아니겠습니까? 안식 아니에요. 그럼 왜 하루를 살라 했습니까? 참 안식을 사모하라 그 말이었죠. 이게 지난 수요일날 설교한 겁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 안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따라 마귀의 그늘 아래 삶으로 안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 하루를 지키라는 것은 그 하루를 지킨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 쉰 것처럼 언젠가 참 안식을 사모하라고 그 안식을 준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루 쉰다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마귀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마귀의 그늘 아래에서 하루 몸이 쉰다고 안식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인생에게 율법을 줘서 하루 안식하라, 쉬어라 이렇게 말했냐 하면 진짜 안식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언젠가 안식이 줄 것이다. 죄인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언젠가 그 안식을 사모하라. 하루 쉬면서, 전에 말했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만이 일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해보겠지만 정말 한 여섯 동안 일해봐요. 정말 힘들다고요. 전에 내
내 직장 생활할 때 얘기했죠. 퇴근할 쯤 되면 밤새 또 일 시키를 주거든요. 그러면 일하면 또 아침에 욕 먹어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 정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소망이 뭐냐?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쉴 때 여세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쉰 게 좋았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할 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쉬면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힘처럼 진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면서 이 하루 쉬는 것처럼 진짜 안식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하루 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일은 그 지킨 데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 안식이 뭐라고요? 마귀의 건날날래 벗어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언젠가 누군가 오면 그 안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식을 사모하라.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지내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냐 하면 뭐 했습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병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거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몸 치료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것이 뭐 한 겁니까? 사실은 보면요, 오늘 말씀 주제하면 뭘 준 거죠? 안식을 준 거다. 참 안식을 준 거지. 이해되죠? 안식을 준 거예요. 그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왜 안식일 날 주었겠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그 안식을 사모하는 날이다. 그 참 안식을. 그러니까 그 안식을 얻는 날과 같은 거죠. 그 얻는 날과.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 날만 골라서 안식을 준 것은 안식일 날 의미처럼 그날에 안식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 날 안식을 준 것은 안식일 날의 그 의미같이 안식일을 준 것이다. 이 안식의 의미는 진짜 참 안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 날 너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다. 이 안식일 날 의미처럼.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날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싱겁나요? 조는 사람이 소금 좀 뿌려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걸 잘 몰라요. 이 관인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그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 하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말은 사실 쉬라고 한 거예요. 푹 쉬어라. 여섯 동안 얼마나 힘들느냐. 푹 쉬라. 그러면 이 하루가 얼마나 그 심이 달콤하냐. 그걸 진짜 하기 위해서 푹 쉬어라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은 푹 쉬는 것보다는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데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 안 하는 데만, 그 규정을 지킨 데만 막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막 일하는 사람 보면 왜 일하느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일하지 않는데 규정 지킨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너가 쉬는 것처럼 참 안식을 사모하라, 그 말이었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법을 준 목적을 잘 몰랐던 거지. 진짜 목적은 규정을 잘 지키라. 일 딱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루 쉬면서 네게 휴식이 있는 것처럼 진짜 안식을 사모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기 위해서 안식을 싫어했던 건데 이들은 오직 일하느냐 마느냐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안식을 사모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르게 하잖아요. 안식을 사모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사모하는 날인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뭐 했습니까? 안식을 준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하고 주로 안식일, 거의 안식일입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날 그 자체가 안식을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참 안식을 사모한 날이니까 참 안식과 안식을 누리는 그날과 같은 것이니까 그날의 안식일 날의 의미처럼 안식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날 의미같이 안식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제 다툼이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18회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한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안식이 무너진 여자예요. 힘이 없는 거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 아래서 영육간이 꼬부라졌어요. 영육간이. 여기 꼭 육체의 병만 말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의미는 영혼의 병을 더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들,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먼저는 마음을 황폐케 해요. 그리고 몸도 병들게 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병은 안 보이니까, 다만 18년 동안 병들어서 꼬부라진 것만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이 몸이 이만큼 꼬부라졌다면 영혼은 얼마나 꼬부라졌겠습니까? 완전히 꼬부라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날에 결박되어 있는, 안식이 없는, 안식이 무너진 이 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 여인을 고쳤죠. 안식일 날. 왜 고칩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안식일 의미가 귀신을 쫓아내고 꼬부라진 여인, 영혼을, 영육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녀로 품는 게 이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님은 안식을 주고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느냐만 그것에만 관심, 규정 지킨 데만 관심이 있었고, 안식일 날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지.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 지키라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처럼 안식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분을 낸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16절을 보라고요. 16절을 보면 15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낸 그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안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 이게 안식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을 주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푸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대답하고 이 화내는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려. 너 왜 일하느냐 이렇게. 야, 이 사람아, 안식일 날 안식 주는 날이니까 마땅히 푸는 게 좋지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법,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의도를 잘 몰랐던 거지.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잘 알죠. 그 안식일이 참 안식을 주는 것임을 아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의대로 참 안식을 주고 있는데, 이들은 법을 주시는데 의도를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정, 일 안 해야 되는데 왜 일합니까?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법을 받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죠. 그 법을 주신 의도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천지 차이예요. 알고 살면 이것처럼 참 좋죠. 그러나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습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이 얘기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 말이죠, 병이 들어도 병 고침 받지도 못했어요. 몸이 아파서 막 다 죽어가도 몸 고쳐야 먹었지. 약도 못 먹고.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이 정말 무서운 거죠. 이런 사상이면. 그뿐 아니에요. 안식일 날 배가 고파도 밥 먹는 것도 일해서 밥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밥을 안 먹었다니까요. 또 안식일 날 집에 가야 되는데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일이라고. 몇 걸음 이상 못 걸어가. 그럼 가다가 스톱이야. 그러니까 이들은요, 안식일 날 가장 괴로웠어요.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참심이거든요. 근데 참심이라는 그 단어,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고도 이들은 안식일 날 가장 힘들었어요. 왜? 안식일 날 그 법 지킨다고. 밥도 못 먹고, 배고파도, 몸이 아프도 약도 못 먹고, 명의가 있어도 치료받지도 못하고. 이 사람 말이죠, 병든 사람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꽁꽁 앓다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힘든 날이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 왜 줬습니까? 가장 편안한 날로 준 거예요. 진짜 쉬어라. 그러나 지금 쉬는 것은 참 안식이 아니다. 지금 쉬는 것도 6째 동안 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도 진짜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진짜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쉼이 있고 또 참 안식을 얻는 날이,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날이 안식일 날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가장 힘든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한 말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편에 보면 안식이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이 안식일 줄 때는 사람을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쉬어라. 지금 안식이 없는데 참 안식을 내가 줄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 쉬라고 안식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 나를 위해서 종처럼 살았다니까.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안식은 사람 위에 준 거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그렇죠? 돈에 매인 사람들 좀 크게 들으셔야 돼. 사람 나고 돈, 그러니까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돈 때문에 그 억압돼서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저 빚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빚 빨리 갚어. 그래야 그게 참 편한 거예요. 집을 팔 수도 빨리 갚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위해 살면 안 돼요.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요. 여러분이 최고다. 만물 중에 최고 고귀한 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을 때 전에 얘기했죠.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은. 그래서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짓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지었거든요. 왜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었어요. 너희가 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은혜를 누리며 쉬는 거, 이게 창세대 준 하나님의 은혜, 안식이요. 과일도 만들었고 채소도 만들었고 그냥 일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말씀 따라 채소가 나고 과일 나고 철 따라 가시도 없고 은근키도 없고 뒹구르도 말이지 병도 없고. 요즘은 짠데밭에 가서 굴지도 못한대. 왜냐하면 혹시 뭐 찌찌가문가 뭐 있어가지고 힘들지. 그러니까 전부 사람을 위해 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고귀한 겁니다. 절대로 저 산에 가서 큰 바위한테 절하지 말고 큰 나무한테 절하지 말고요. 그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 나오잖아요. 이 나무나 바위나 이 만물은 사람 니를 위해 준 건데, 그 니를 위해 준 건데 왜 니가 그 바위에게 절을 하느냐. 그 나무를 깎아다가 책상도 만들고 이게 니 앉는 의자도 만드는데 그걸 또 깎아서 절을 하느냐 이 바보야.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사람 위에 준 거지 사람이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너무 배부르고 배탈 날 것 같으면 밥 먹지 마. 밥 좀 남겨도 괜찮고 밥 버려도 괜찮아. 그놈이 아깝다고 다 먹어서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못 살았으니까 밥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밥 하나 남기면 안 된다고. 배가 터져도 밥 다 먹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은요 음식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죠? 음식보다 우리가 중요해. 그 밥 너무 먹지 마. 적당하게 먹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배할 자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경배할 자가 없어. 이 세상 밖에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물에게 절하지 말고 당신처럼 만물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저기 짐승도 다 말 들었잖아요.
아담이 이름 탁탁 지으면 이름 딱 받고 딱 떠나고 그랬어요. 오라 하면 오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인생이 죄를 져서 떠나니까 이게 막 질서가 혼돈돼 가지고 짐승이 막 사람 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짐승은 사람을 겁내잖아요. 그 힘 좋은 짐승이 사람 겁냅니다. 아무리 호랑이 힘 좋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산에 가면 먼저 막 고함을 막 지르고 가면 호랑이가 다 도망가요. 살다 도망가고. 그게 사람에게 준 권위입니다. 별로 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준 권위거든요. 세계에서 최고 고귀한다는 사람이요. 그래서 날도 사람을 위해서 있고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고생해서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이고요. 마태복음 2장 28절에 바로 그 다음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은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준다요. 안식은 주님이 주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그죠? 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날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 품에 가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을 지킨다는 말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서 참 자유를 얻고, 그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의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서 사는, 이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루만 아니라, 이런 안식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여세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건 없는 거, 이건 율법의 얘기지. 오늘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우리는 항상 안식이란 말이야. 항상 오늘도 이런 안식으로 살고 내일도 저런 안식으로 살고. 어떤 안식요?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와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사는 이 안식,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은혜로 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구약시대 때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나무하러 갔어. 나무하러. 그걸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안식일날 이놈이 쉬지 않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해가지고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그 백성들에게 아주 선포한 거예요. 이제 본을 보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를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지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만 참 안식을 누리라는 말입니까? 참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서 자유 얻고 치유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심어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을 안 지킨 놈 막 죽였어요. 죽였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안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건 이해가 되죠? 이 안식을 벗어나면 또 죄 가운데 나가는 거잖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잖아. 그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의 품에 안겨 사는 이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가 아닙니다. 지금 안식일은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하는 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개신교는, 안식교는 지금 토요일 안식일 날 지켜. 토요일 날 구약의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거든요. 지금도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토요일 날 일 안 해, 쉬어.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참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참 안식을 얻어 사는 게 잘 지키는 거지, 성경대로 사는 거지. 또 하나는, 또 이제 개신교는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아니다, 이젠 주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지 말고 주일 날 쉬라는 거예요. 주일 날 일하지 말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주일 날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죠? 주일 날 일해도 괜찮아. 차 타고 가도 괜찮아. 전에, 아니 지키려면 전에처럼 지켜야지. 전에 어떻게 지켰느냐,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거예요. 뭐 100걸음 100걸음밖에 못해요. 무게도 계란 뭐 몇 개 이상 더 못 들었고 말이야. 밥도 못 먹고
예? 아까 얘기했죠. 돈도 못 쓰고 병도 못 고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민다고 지금 자부하는데 주일날 병 나면 감기약도 안 먹어요? 먹죠. 밥도 안 먹어요? 먹죠. 그럼도 걷잖아요. 차도 타고 돈도 쓰죠. 그럼 왜 애매하게 지키면서 무슨 지킨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 써도 괜찮아요. 차 타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끝났어. 그거 참 안식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이 너무 이런 부분 몰라. 아니, 성도님들이 모르는 게 죄가 없어. 목사들이 모르는 게 죄야. 목사님들이 바로 알고 이거 안식을 알려줘야 될 텐데 그 애매한 거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이웃 교회는 목사님이 안식일날 돈 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예 대화가 안 돼. 그런 식이니까 설명을 한참 해줘야 겨우 알아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은 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거 관계없어요. 밥 먹어도 괜찮아. 약 먹으십시오. 예? 그럼 차 타고 가도 돈 좀 써도 괜찮아요. 그럼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은 지켜야 돼. 자유와 그죠? 평화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해야 돼. 내 말 이해되죠?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야. 오늘날 참 안식을 지키는 거라. 그럼 그건 자유. 뭐 거기 싫으면 집 교회 자든지 밥을 먹기 싫으면 굶든지 그건 자유인데 그건 하고 안식을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안식을 지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야. 이게 참 안식. 이게 항상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놨죠. 율법도 아닌데 애매하게 자기 나름 정해가지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주일날 이거 규정이 있어요. 율법 규정도 아니고 교회 규정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잘 지키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좀 하는데 그런 엉터리 빨리 버리십시오. 예? 이제 그런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이런 분이 있어. 또 못된 사람이 그래 목사님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안식과 관계없어. 교회 안 나와도 안식하면 괜찮아. 교회 나와도 안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설명해보자. 그럼 과연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았다는 말인데 주일도 안 나온다는 거니까 세상에 살다가 주일 한 번 안 나와. 그 사람이 진짜 안식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못 누리지. 와서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해야 자유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지. 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지금은 참 안식을 누려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러 다녔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밀밭으로 갈 때 제자들과 함께 밀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먹으라 그거예요. 그것과 관계없는 거라고 안식은요. 그 안식은 뭐냐? 예수님 믿음으로 참 자유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안식이다. 이것을 지키도록 했던 것임을 볼 수 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구약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날 꼭 그 일을 했던 것은 안식일의 의미처럼 안식을 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날짜, 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셔서 여러분 심령에 참 안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